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빗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착해서 말씀 그대로 잘 읽으시네. 이거 이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계속 버전이 더해가다 보면 이것도 바뀔 거예요. 집사님들 귀 안 나쁘세요? 계집종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뭐라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개혁 한글에서는 이 한센병 환자를 문둥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못 걷는 사람 안전뱅이라고 썼잖아요. 다 바뀌었잖아요. 나병이라 바뀌고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독교 장애인협회에서 감사하다고 대한성서공회에다가 공식 감사를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나이든 남자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손을 못 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애들 잘 키워서 이제 성경 번역팀에 보내면 계집종 이런 말 빠질 겁니다. 여인 뭐 이렇게 하겠죠. 오래 사세요. 좋은 날 보시고 가셔야 한 주님 부르심 받아야지. 자, 전반부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본 것이죠, 그죠? 본 거 또 하면 또, 안 한테 또 오그라나 이럴까 봐서
후반부를 중심으로 보고 전반부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샘도 부인의 한 남편이 죽어서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왜 도와달라고 왔습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담보로 잡아서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그 노동비를 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막막하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생활을 전선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사람은 성인 남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은 없고 아이까지 없으면 뭡니까? 이게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얼마나 살벌한 사회입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뭡니까? 보쌈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냥 등치 없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자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그런 위험까지 이렇게 상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랍니까? 네가 가진 것이 있느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이러죠. 그리고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 1절을 가운데 보면 당신의 종이 죽은 내 남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뭘까요?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 원망하는 것으로 보이죠. 내가 우리 남편이 주님 앞에 신실했는데 돌아오는 거 갚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내 남편의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사면 어떡할까요? 부담스럽죠. 왜습니까? 나한테 뭐 어떡하냐. 동사무소 가서 알아봐야지. 복지까지 알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삶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연줄이나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손잡기 전에 뭡니까? 이 여인이 믿음의 자리로 먼저 찾아간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고 생활적인 문제고 어떤 관계적인 문제일지라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이 여인은 생각합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엘리사한테 이거 찾으러 온 겁니다. 먹을 거 내놔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뭐 줘야지 엘리사한테 이렇게 따지러 온 거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질문이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배웠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네 삶, 네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성경 또 그대로 보면 뭡니까? 무엇으로 빛을 갚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네 안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볼게요. 그냥 한 종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름 단위는 뭡니까? 그 나라에서는 한 항아리인데 한 종지 있다면 이거 오늘 먹고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도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발견돼야 돼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그러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하고 민망하시죠. 그럼 나는 니한테 먹고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애에게도 뭡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상한 지시를 합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러고 보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많이 빌리라 말도 안 해요. 그냥 조금만 빌리지 말라고 해요. 조금 빌리지 말았으면 뭐 많이 빌리란 말이지.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많이 빌리라고 말하지 않은 것 보니까 엘리사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얼마나 빌리나 보자 이 말이에요. 보자. 얼마나 빌리나 보자.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이 여인이 얼만큼 믿는가?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얼만큼 의심하지 않는가? 얼만큼 믿는가? 얼만큼 의심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얼만큼 믿는가? 얼만큼 의심하지 않는가?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서 지시할 때 4절에 뭐랍니까?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이 일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이 동참하게 하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일에 자녀들이 동참하고 경험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그릇에 붓고 빈 그릇에 또 붓고 또 부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빈 그릇 가가지고 빈 그릇 쫙 늘어놓고 부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한숨부터 나지. 뭐라고 이러면 지금 이걸 하란 말이가 사람을 놀래는 말이가 이래밖에 생각이 더 들겠어요? 그러면 저 어떡하겠습니까? 엄마 많은데 아빠 많은데 그럼 저는 어떡하겠어요?
아니, 저 가 있어라, 이러겠지. 오지 말고 저 가 있으라 그랬죠. 왜 그럽니까? 쪽팔리죠. 잘 안 되면 쪽팔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름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막 그날은 막 지글지글 막 기름 굽는 거예요. 막 집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방 안에 엄마가 같이 있지 않았으니까 엄마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겠네요. 잔소리 말고 그만 먹으라 이럴 거 아니에요. 배는 부른데 뭡니까? 내 영혼은 여전히 굶주려 있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울지라도 엘리사가 뭐랍니까? 네 아들 둘과 같이 문 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같이 보게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엘리사는 말하고 나서 책임 안 지면 되지. 엄마는 어떡합니까? 애 앞에서. 그럽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동참하고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엄마, 교회는 왜 가는 거야? 그럼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엄마, 성경 보면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지옥 간단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애가 하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가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에 유학생 집에 갔는데 아빠가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냥 생활적인 면에서는 아무 모범이 안 돼요. 아무 모범. 그 애가 엄마 아빠 하는 모습을 두 가지를 뽐봤더라고요. 유학생활하면 공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요? 영어로 된 책을 만약에 읽어야 되면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2장, 3장 넘어갈 때 한국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한 바닥밖에 못 읽습니다. 그 밤을 새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유학생 부부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스트레스 풀 때 술 마시는 거하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꼬마애가 아빠 하는 거 두 가지 배운 거, 두 가지. 엄마 아빠 하는 거. 그러니까 빈병을 가지고도 병납을 하는 거. 봤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배웠습니까? 책 보는 거. 글을 못 읽는다 됩니까? 거꾸로 나눠서 읽는 거예요. 읽어줘 이렇게 하는 거.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뭐랍니까? 두 아들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뭡니까? 배웁니다. 제가 영어 배워보니까요. 안 가르쳐서 욕은 금방 배우더라고요. 안 가르치는데도 그러고 한국말로 욕해도요. 그 나라 사람이니까 눈치가 빨라고 너 나 욕했지 이래요. 나쁜 거 빨리 배워요. 그 좋은 거 배워주려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문을 닫는다는 것은 뭘까요? 은밀하고 비밀 쓰는 걸 말합니다. 문 닫는 건 마음이 들죠, 그죠? 다른 사람 안 보니까 안 들킬까봐. 그런 것도 있는데 뭡니까? 비밀스럽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왜 문을 닫아야 됩니까? 세상 것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과 섞이지 말아야 돼요. 문 열어놓고 기름이 막 들어가는 거, 기름이 계속 오는 걸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아, 신기하다. 하면서 구경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드럼통도 가져오고 펌프도 갖다 주고 이러겠지. 세상 것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래서 뭡니까?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엄마는 기름이 자꾸 생기니까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뒤도 보지 않고 뭐 계속. 그래서 나중에 그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그릇이 더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엘리사가 얼만큼 빌리는지 보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은혜라는 것은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준비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의심하지 않는 만큼, 믿는 만큼, 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부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하는 만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의심하지 않는 만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큼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만큼 내가 깊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큼 내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만큼 역사하시고, 기대하는 만큼 역사하시고, 의심하지 않는 만큼 역사하시고, 믿는 만큼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만큼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만큼 역사하시니까, 아이, 목사님 너무 빨리 해서 못 따집니다. 만큼 역사하신다. 적어놔면 돼요. 네. 만큼 역사하신다. 만큼 역사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만큼 역사하신다. 만큼 역사하신다. 네.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해놓은 만큼, 한껏 부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만들어 놓은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만큼 역사하신다. 만큼 역사하신다. 자, 이제 8절에는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을 분석한 분이
진짜 간단하게 두 마디를 해놨더라고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여인 두인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 사람 만났다. 뭐랍니까? 가난한 여자하고 부자 여자 만났다. 그냥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죠.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부자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만나는데 정말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가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뭡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언제든지 항상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 매번. 그래서 8절 중반절에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뭐냐면 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문자적으로는요. 부요하다, 위대하다, 유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차례대로 해석하면 여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동네 유지고 그러니까 할 만큼 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가 귀한 여인이구나. 부티 나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매번 꾸준히 모시는 모습이 귀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한번 볼게요. 거꾸로. 이 여인이 왜 귀한가? 귀한 것은 가진 것이 많고 자기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귀한 여인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접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매번 힘들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귀하게 날마다 대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뭡니까? 귀한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차례대로 한번 가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귀한 모습은 뭐냐면 대우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 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으려고 해서 귀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은요? 섬기기 때문에 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났고 나는 은행 잔고가 많고 나는 우리 집안에 뭐 의원도 있고 학자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내가 그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대우받아야 하는 귀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권력으로 대우받아야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뭡니까? 섬기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에요.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모습은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고요.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려면 뭡니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자.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자. 네.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섬기기 시작하면 막 강도가 더해집니다. 강도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기도 하죠. 근데 그 섬기는 모습에 막 극단까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섬기는 예수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 예수를 닮아서.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섬기는 자리까지 가면 세상 사람들도 다 쳐다보겠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대우하고 섬기는데 그러니까 목숨까지 섬기면 세상 사람들도 다 보겠죠. 그게 가장 귀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절에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섬긴 이유가 있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9절에 보면 뭡니까?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을 얻으려고 그랬다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보면 나오지만 그녀는요, 구한 것이 없었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이러니까 뭡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가한이다. 이 말합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리 없습니다.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말하자면 14절에 뭡니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여인이 아들이 없다고 그 아들을 게하시가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헌신하고 이 여인이 섬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접대한 것은 조건을 건 것이 아니었어요. 밑밥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끼를 띄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쉽게 공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쉽긴 한데. 외우기 쉽고 머리에 빡 들어오는 건 쉬운데 자꾸 공식으로 생각하니까 이래 하면 기도가 되고 이래 하면 응답받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이란 조건문이 붙으니까 자꾸 여기가 뭡니까? 이걸 만족시키면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잘못되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꼬시면 하나님 헐떡 넘어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바라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밑에다가 쓰십시오. 작은 글씨를. 그게 되나? 근데 9절 하반절에 뭡니까? 단지 이 여인이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말했다. 이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아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거는 겁니까? 대가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건을 조건을 걸 수 있습니까? 대가를 바를 수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매번 자수 접대하다 보면, 올 때마다 자꾸, 엘리사 내 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이제 요 가까운데, 계속 업종은 바뀌었는데, 요식업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 2년, 3년 됐나? 2년, 3년 만에 연락이 와서, 고생하죠. 그냥 이해는 하죠. 연락이 와서, 한 번은 배달로 보내주고, 그래서 매주 와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올 때마다 주겠다고. 매주 안 주던데. 근데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한번 가서 보니까 장사가 안 돼. 근데 그게 내가 장사 잘 되나 안 되나 기도해주러 간 것만 해도 민망하고 미안해.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신이 없고 바쁘니까 니 밥 먹었나 물어보지도 않아. 그 지도 굶고 내도 굶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눈치가 있으면 빨리 밥 때 나와야 그 친구라도 씻고 하고 밥을 먹을 건데 내가 눈치 없이 앉아있을 때. 그게 민망해져요, 여러분. 민망해지더라고. 목사가 그렇게 곤란해요.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 가게 가서 이렇게 팔아드려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뭐냐면 원가보다 더 까면서 막 팔고 이러면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팔아드리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딴 데 가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부시시하게 다니죠.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맨날 좋은 게 아닌데 경기가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닥을 칠 때도 있고 이런데 아무리 유력하고 부한 여자가 그래도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와, 또 왔나? 바쁜데 눈치도 없이 또 오나? 막 이렇게 소홀해지고 상대의 약점, 하나님 선지자라고 그래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약점도 보이고 지겨워지기도 하고 시큰둥해지기도 쉬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은 움직여요. 사람이 왜 변하느냐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보면 볼수록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깨달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합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엘리사를 보면서 이 여인은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거라.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내가 감동받고 내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받은 내가 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여인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모르겠지만 형 에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형이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겁이 나가지고 오지 마 있어 내가 갈게 이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죽을까봐. 그러니까 마누라 먼저 보는 거, 애 먼저 보는 거, 남자는 웃겨. 마누라 앞장서서 애 먼저 지 뒤에서 있다가 근데 그 형이 에서가 뭡니까? 형 동생을 이렇게 돌보니까 너무 감동돼서 야곱이 뭐랍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뭡니까? 에서의 어떤 모습이 보였길래? 야곱이 어떤 감동을 받았길래? 근데 나이 먹으면 뭐 떼집니다. 갈로 물었으니까 참말이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니까 뭡니까? 이 접대하는 모습에서 매번 와도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눈치가 좀 없어요.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 여인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이 여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 인성을, 내 심성을, 내가 붙이고 힘들어하는 내 육체의 힘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를 넘어섭니다. 나를요. 내 능력을 넘어서요. 내 한계치를 넘어서요. 힘들고 지치고 귀찮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는 나를 넘어서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눈을 갈망한다면 서슬퍼른 형 에서를 만났어도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발견, 깨달음,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초월하는, 넘어서는 것.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세상을 넘어서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때 뭡니까? 이 여인처럼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이 여인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내가 말할지라도 뭡니까? 뭔가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막 내 한계를 팍 넘어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막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위를 그냥 내 그릇을, 내 한계를 팍 넘어서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는 다 못했는데 막 나를 넘어서는 것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영성이 저거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뭡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이고 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요. 옛날 조선 개국, 조선을 개국했던 그 왕이 누구입니까? 태조 이성계죠. 개국 그 공신이 누구였냐면 무학대사였습니다. 그 스님이었죠. 근데 하루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바둑을 두다가 처음에는 조선을 개국하려 되고 도읍지를 정해야 되고 이름을 정해야 될 때 무학대사를 정말 의지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봐도 여러분 저를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랍니까? 올라간 위치에 따라 풍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위치에 따라 풍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풍경이 다르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그렇게 존경하고 받들다가 같이 앉아서 바둑을 두는 상황이 되고 자기는 이제 태조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를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죠?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래. 그래서 뭡니까? 정말 꼴배기 싫고 이 무학대사가 이제 막 보기 싫은 것만 보이는 거야. 보기 싫은 것만. 이상. 그러니까 또 부르면 안 되겠지.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그렇잖아요. 이문세가 그랬잖아요. 사랑이 지겨우면 있잖아. 근데 이해하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이상하게 지겨울 때 있죠. 옆에서 숨쉬면 막 짜증날 때 있죠. 그럼 죽으라고? 근데 뭐 짜증날 때 있죠. 그것처럼 뭡니까? 무학대사가 막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말을 이제 태조 이성계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대사. 이야기 잘 알 거예요. 대사 당신은 보면 볼수록 돼지를 닮았어. 참 못생겼어. 당신 참 돼지 닮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뭐라면 허허허 그러면서 제가 돼지를 닮았나요? 그러면서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전하를 보면 꼭 부처님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성계가 다시 무학대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비난했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이렇게.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그거죠. 무학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학대사가 뭐란 말인 겁니까? 누가 돼지고 누가 부처입니까? 네가 돼지고 네가 부처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성계가 뭡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 말을 못했다는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스님 얘기해서 은혜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뭡니까? 이 수냄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좀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우받기보다 헌신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존경하고 더욱 사랑하는 예수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이름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모두의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다른 말투와 각자의 다른 생활의 형편이 있어도 그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난다면 그 예수를 보고 모두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뭡니까? 이게 잘못되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있는데 내 안에 잘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야, 내 안에 잘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서 뭡니까? 죽기까지 섬기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죽기까지 접대하는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일어나야 무엇입니까?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각자의 우리 만나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으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섬김으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섬김으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섬김으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어디까지 섬기셨는가? 죽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존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변함없으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목양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큼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함께하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넓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님 여인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섬김 또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섬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를 닮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